오늘은 은혜를 입은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는 것 단순한 물리적인 만남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 제목거리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우리 가정이 나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와 또 인생이 오는 고통과 또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 생애 주기마다 이 문제는, 이 상황은 왜 나한테 왔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 신앙인은 상황과 씨름하지 않고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이겨내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도무지 이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법한 한 인물, 욥이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욥의 상황은요,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놓여졌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욥기서, 욥기의 설교 대략 한 번씩 듣고 대충 아마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욥의 주제를 욥이 고통 가운데 인내해서 2배의 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욥의 상황이 되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것은 어설퍼질 수 있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채널에서 All for One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암을 극복하신 분이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욥에 대해서 세 분이서 말씀을 쭉 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암을 겪지 않았을 때는 암이 객관적이었는데 주관적으로 나에게 오니까 욥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리고 욥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의 문제를 극복한 그걸 보면 나는 은혜를 받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욥의 그 상황, 신앙, 가정의 배경,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됩니다. 먼저 그의 출신과 신앙의 평가가 욥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우스 지역은 이 에돔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평가된 사람이고, 그의 가족 관계를 보면, 그리고 그의 형편을 보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여러분,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겁니다. 7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7입니다. 딸이 3입니다. 7과 3은 완전수인데 그걸 더하면 10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보세요. 7,000 더하기 3,000 이미 많이지 않습니까? 소가 500결이, 쌍입니다. 결이는 쌍이라는 뜻이죠.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다. 1,000마리. 또 완전하지 않습니까? 종도 많이 있고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자다. 여기서 훌륭한 자다 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는 아주 큰 자다,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정적으로나 자식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다 온전함을 이룬 사람.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냐면 4절 말씀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형제가 10명이면은 자기에게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편도 있고 별로 안 친한 형제 자매도 있을 텐데 이들은 다 친했습니다. 아주 화목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 자녀대로 번제를 드렸다. 왜냐? 그랬을 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처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쟤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부지 중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을까 번제를 수시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욥은 한마디로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다. 부자면서 신앙의 품격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전자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 전자가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많고 부유하면은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수 땅에서 신앙의 저항과 어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가정에서도 영적 제사장이고 그의 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의 모든 가축이요 한 번의 강도에 의해서 다 빼앗겨져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이, 종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재산 잃는 거는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막 잔치하고 생일 축하할 때 기둥이 무너져서 그들 가족 그 자녀들 10명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재산 잃는 거는 그렇지만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안 긁고서는 뭐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욥. 여러분 이런 욥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야 참고 견디면 2배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런 고통을 당해 보신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욥기라는 이 성경은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1장, 2장 읽고 마지막 42장을 읽으면 욥이 완전해집니다. 근데 욥기서는 왜 이렇게 긴 42절인가? 그들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욥 너한테는 이런 잘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주실 거야. 계속 3번이나 변론하면서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욥기서가 42장이 된 겁니다. 근데 심지어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에는 분명히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복을 주실 때 재산을요 양을 14,000마리,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소가 1,000.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봤던 그 숫자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10명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140년을 살았고 그리고 4대를 보았고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욥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2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평안해졌습니까? 다 그 아픔이 상쇄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 잃은 10명의 자녀는요 정말 아까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태 같은 아이들,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는 것을 감내해야 됐고 후에 10명 주셨지만 이 10명으로 그들의 10명을 상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생채기만 남겼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에 은혜가 있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상황과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답이 된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입혀졌는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기준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고 문제를 보는 기준이 있고 일을 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화 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깨뜨려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다라고 했지만, 신앙에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 저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불같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주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하느냐 신앙이, 아니면 퇴보하느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1장, 2장 그리고 42장이면 딱 완전해지는데,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는 욥의 말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결국 그 긴 논쟁 끝에 젊은 선지자 엘리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은요,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확신했던 것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자기를 굉장히 무고하다라고 생각했던 욥,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저도 제 목회관이, 신앙관이 깨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관과 어떤 삶의 관점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깨어져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뜨려졌던 욥은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욥기가 42장까지 길어진 그 이유를, 내가 그 무지한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깨뜨리신 결정적인 계기는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네가 의롭다는 것 위에, 네가 생각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네 깨달음 가운데 네 깨달음이 내 섭리를 능가하지 못해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되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근데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목사님 중에서는 내가 주의 길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시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내 충성도와 내 헌신도를 따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 이건 너무 부당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서 그 무지를 하나님이 깨뜨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기를 원하십니다. 야, 네 인생에도 네가 아는 것 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잘났다고, 네가 말씀 좀 본다고 안다고 생각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냐? 야, 내가 땅과 하늘과 모든 걸 만들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너는 있지도 않았지 않냐? 야, 물의 경계를, 야, 물이 한반도 요만큼만 차고, 야, 부산에서 멈춰. 그리고 저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그 물의 경계, 고가의 땅이 차게 하고 대륙이 있게 한 거, 야, 그거 누가 정했냐? 내가 정한 거야. 네가 한 게 없지 않냐? 심지어 40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 각주에 보면, 성경의 각주의 밑에 보면은 하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헤못 누가 지었냐? 야, 내가 쓸모있어서 내가 지었어. 41절 말씀에 또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여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냐? 리워여단, 악어입니다. 우리는 악어 무섭다. 야, 악어 같은 걸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이해할 수 없지만, 야,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든 거야. 야,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우면 너네들 불타 죽어, 뜨거워 죽어. 조금만 멀어지면 너네 얼어 죽어. 근데 그 정확한 그 위치에 완벽하게 누가 갖다 놓았냐? 내가 갖다 놨어.
너 어떻게 알아? 네가 뭐 어떻게? 그래서 너의 믿음의 동기가 뭐냐? 너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연어를 보십시오. 얘는 수천 킬로를요 돌아 내비게이션도 없이 갔다가 4년 후에 그 수천 킬로를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부화된 그 1km 1m 안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답니다. 이걸 누가 이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가 너무나 많죠. 한 가지만 더 든다면 우리 인체에 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인체에 3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잉 747기 한 대에 부품이 600만 개가 있대요. 근데 그 비행기가 몇만 대가 있어야 그 몇만 대 이상의 그 세포를 우리가 안고 살면서 우리는 감기가 어떻게 회복되고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요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그걸 질문합니다. 질문했을 때 욥이 중간에 이렇게 한번 답해 줍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내가 좀 믿음 좀 있다고 우쭐대고 의시됐는데 의롭다고 내가 좀 잘난 척 했는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믿음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욥은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 없어. 떠나갑니다. 이렇게 떠나가면 누가 좋아지냐면 사탄이 정말 좋아합니다. 야 됐다 쟤 봐라 쟤 직교에 걸렸다. 사탄이 웃을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안다 좀 교만이 올라올 때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야 네가 뭐 했냐 네가 뭐냐 내가 이거 했는데 너 뭘 했냐 계속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야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제가 이렇게 지금 스캔해 보면요 진짜 여기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있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수년 전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던 그런 일들 지나보면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죽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설 지나고 설 연휴가 지나고 가족들 또다시 뿔뿔이 흩어져 보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100% 옳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어쩌면은 자기의 그 외형적인 것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좀 율법적인 것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선할 때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 잘 해야지 어떤 이런 신앙에 함몰되었던 그 욥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자신에게 온 아픔과 이 고난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저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네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기와 명분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사니까 예수가 좀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 옳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옳음을 또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나라에 안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안 가봤는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 안에 여전히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은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욥은요, 그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온전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실제로 봐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나간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을 엄청 당하시는 분들인데, 고난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랐다? 여러분들 고난을 지났는데 오히려 퇴보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욥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고난이 왔냐? 고난이 왔을 때 진정한 성숙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죄도 보이고 너의 무지함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근히 깨닫게 하시는 것도 보인다. 그래서 욥의 절정은요, 42장 6절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뭐 복받고 2배 복받고 뭐 자녀, 그 다음에 딸들이 막 3명이 막 동방의 아주 미녀, 이게 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복이 하나인데,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합니다. 욥의 결론은 재산의 회복, 자녀의 회복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회복한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그가 회개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 욥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가 회개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그 세상 영광 붙잡은 것이 욥의 축복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털썩 무릎 꿇고 항복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쌓아 올린 세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 올린 세계에 자기를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과 2장의 욥과 42장의 욥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 1장, 2장 좀 읽다가 3장 넘어가면서 아이고 욥 뭐 불편하니까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끝에는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욥이 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욥이 고난 중에 있지만 결국 회복하지 않습니까? 뭐 몸의 회복, 자녀의 회복, 그걸 떠나서 신앙의 회복,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26년도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유진 자매 이제 안산 취업해서 막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안동이 아니고 안산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갔을 때 2026년도 한 해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섭리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섭리입니다. 하나님 섭리. 보십시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욥이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 자랑했거든요. 야, 동방에 이런 사람 없다, 진짜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걔한테 그 재산을 많이 줘가지고 복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그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진 게 아니라 허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허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먼저 사랑하셨고 계속 붙잡아 가시고 그 순간까지 붙잡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 없어요. 지금 뭐 신도시에 자기 잘났다고 예전에 예수 믿고 있다가 막 떠나가시면요 정말 불편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속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이해되지 않냐? 그래도 내 사랑은 네 인생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단다.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함께 소개하고 좀 부르고 싶어요. 근데 불러보면 쉽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네 사랑을 뭘로 확증했냐? 내 아들을 네를 위해 줬지 않냐? 그것만 기억해라. 너 그 고통, 그 아픔, 그 문제 여전히 있지? 그러나 주님의 섭리하심이 네 삶 가운데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 그러면 언젠가는 다 회복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참고 무작정 인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처럼 변론도 해보시고 하나님께 한번 되들어 보십시오. 네, 그것도 신앙의 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막 이렇게 조용하게 얌전하게 양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질문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무런 자격 없는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